누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손길이 늘 저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주님께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스스로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마음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서든지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등진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늘 예배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서 기자가 요한의 일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주 내용은 이제 사역과 그다음 마지막에 투옥되는 장면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뭐 예언자나 왕이나 사사나 이들에 대한 소개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한에 대한 설명이 만큼이면 꽤 많은 편이고요. 1절에 보시면은 이제 뭐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오 황제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있을 때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역사를 서술할 때에 이민족 통치 연도에 비추어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제 강점기 하에 뭐 소화 몇 년 뭐 이런 이제 일본식 연도를 쓰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뭐 중국의 연호를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좀 슬픈 일입니다. 자신의 해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고 이민족 통치 연도를 가져다 써야만 하는 것, 참 뭐 슬픈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누가는 요한과 예수가 등장하는 시기의 정치 상황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민족 로마 군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식민지 시대에 살았다. 로마 식민지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또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식민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좀 잘 느끼지도 못하고 염두에 두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놓여진 사회적 상황을 등한시한 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줄줄이 외우고 인용하는 것은 뭐 원래 담고 있는 뜻과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의 등장에 이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뭐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같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예수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누가복음서 기자의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세례 요한의 선포가 시작이 되면서 1절에 대섭 5번, 6번이나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본디오 빌라도가 있을 때, 분봉왕은 누구고 쭉 나오는데 역사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역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역사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요한이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의 20절까지는 다 요한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은 요한이 그만큼 그 시대에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요한이 인터넷 검색어의 최상단에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티베리우스 황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호적하러 가셨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갈 때는 황제 아우구스도 얘기가 나옵니다. 아우구스투스고 그 다음 황제가 이제 티베리우스입니다. 자, 1절과 같이 신약 성서 가운데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것은 신약 성서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2절에서 요한은 뭐처럼 등장하냐면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가 등장할 때에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되기 이전에 이미 예언자라는 사실,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는 또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죠. 종신직인데 로마가 개입하면서부터 대제사장을 해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그래서 영향력은 두 사람이 있을 때 공이 영향력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정치 지도자들,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왕, 뭐 이렇게 분봉 왕들이 쭉 열거가 되고요. 2절에 와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종교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건 그래요. 정치적인 상황은 식민시대, 종교적인 상황은 이런 부패한 지도자들. 이것을 딱 1절, 2절에 누가복음 던져놓고 시작을 합니다. 기억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을 소개하면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요한의 요한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감당하다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만, 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족보를 등장시키는 것보다는 이 표현에 있어서는 이 사가랴, 아버지 사가랴 이름의 뜻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가랴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언제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 400년 전 예언자입니다. 400년 만에 예언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표현을 2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왔습니다. 아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요단강 있죠. 또 저쪽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던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는 로마서와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만 볼 수 있는 신약 성서 외 문헌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또 요한이 직접 세례를 실행한 것, 또 그 세례는 한 분만 했다라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의미 전달로는 죄사함을 위한, 죄사함을 예비케 하는 세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수월할 것 같고요.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라는 것은 그냥 육체라는 표현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만, 모든 이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보다,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이 보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 참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우리말 표현에서도 예배보다라는 것이 그냥 예배를 구경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배 참석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6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왜 예수님 등장 이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등장시킬까? 단지 예수님을 예비하는 인물로 요한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게 좀 너무 강해요. 꼭 예수님의 비서처럼 미리 준비하는 자로서 너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 협소화시키는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미 요한은 그 자체가 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을 강조할수록 예수님이 작아지실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서 정도로 요한을 여기는 그런 관행은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고요. 오히려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격 인물이고 예수님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시각으로 본다면 1절에 나오는 이 지명이나 또 연대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세히 표현함으로써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이 역사를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확대하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서 기자의 강조점, 의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류 역사라는 거대한 전망에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 누가의 신학이겠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만 예수님의 독점권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예수님에 대한 독점권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교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교를 넘어서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넘어서는, 또 그리스도교를 넘어서는 분이시다.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이 장면에서 중요하냐 하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예언자적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예언자 요한, 선지자 요한, 이것이 더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왜 군중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을까? 왜 군중들은 요한에게 그렇게 무리지어서 왔을까? 아마도 험악한 시대에 사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린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말씀의 인물이 400년 만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은 지배층에게 있는데 왜 요한은 불쌍한 백성을 야단치고 있을까? 착한 백성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큰 욕설을 하고 있을까? 좀 심하지 않을까? 의미론적으로요. 뒤에 나오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관용적으로 이렇게 반대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이방인들을 칭할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의미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긍심 갖고 사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표현이면 굉장히 큰 욕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런 거친 단어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고요.
부드러운 단어를 쓰는 사람만이 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상황과 내용, 대상, 의도에 따라 분명하게 분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재자에게 거친 단어를 쓰는 사람과 착한 신도에게 거친 단어를 쓰는 사람은 같은 부류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7절 이하는 요한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7절에서 11절까지는 군중에게, 또 15절부터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을 한정짓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설교 장면에 등장시키고 있는데, 요한은 이 누가복음은 조금 더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요한을 세례자뿐만이 아니라 설교자로서 또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언자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한 이 말씀들은 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먼저 감당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이걸 우리가 좀 잊지 마셔야 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족보 자랑, 족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몇십 년을 봉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특혜는 없습니다. 특혜는 없다. 열매 맺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요, 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특혜는 없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경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하나님에게 특혜를 받는 부류는 딱 한 가지, 특히 누가복음서에서는 강조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특혜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돌들, 우리 소리치게 하리라.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 돌들과 자녀 이야기는 뭐라 그럴까요? 문학적 표현이기도 해요.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당시에 아람어로 이 돌들과 자녀가 발음이 비슷해서 나오면서 이 성서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좀 재미있게 읽게 되는 거죠. 돌들이라는 것은 아람어 표현으로는 아브냐 이렇게 되고요, 자손은 베냐 이렇게 돼요. 아브냐, 베냐, 이렇게 운율을 맞춰가면서 이게 좀 의미 전달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례 요한의 경고, 이 세례 요한의 선포의 말씀의 경고 대상이 처음에 10절, 11절에서는 군중들, 무리들, 또 12, 13절에서는 세리들을 대상으로, 또 그 다음은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으로 이어집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생계형 비리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힘 있는 자였죠. 또 군인들은 거기에 걸맞는 아마 대형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요한은 군인에게도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라. 세리는 정한 거 외에는 받지 말라는 거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 신명기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분배의 정의와 부패 방지를 말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좀 더 아주 레디컬한 표현을 쓰잖아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자, 이 세례 요한이 16절 이하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분이 누구일까?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초대교회가 유대인, 특히 요한 공동체의 제자들에게 또 누가복음에서의 이 누가 공동체에게 준 강력한 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에 그 표현이 쓰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것. 주인이 식사 자리에 비스듬히 앉으면 하인이 종이 와서 주인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서 식사 자리에서 편하게 한다고 그래요. 자, 주인과 종은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 자신은 그 주인의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백성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라면 18절에 보세요.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이게 요한이에요. 앞에 이제 세리들, 무리들, 군인들 이렇게 심하게 이제 책망하는 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했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계된 것, 그리고 앞에서 세례를 얘기할 때도 나오는 것처럼 이 죄사함을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이 구원에 대하여 백성에게 알려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이다.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쭉 나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도 헤롯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로 잘못 알았는데 이것이 잘못 안 것이 누가복음에서도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헤롯 동생의 아내는 헤로디아가 아니라 살로메입니다. 누가도 잘못 표기된 실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이 요한을 투옥한 실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헤롯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꼬집었을 것이고요. 백성에게 인기가 많은 요한은 헤롯에게 정치적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높은 인기도 로마 당국에 의해서 정치적인 위협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받는 예수 전에 예수의 등장을 위해 요한의 사역과 그다음에 이제 투옥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요한이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투옥된 이후에 투옥됐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활동이 정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는 이제 요한이 감옥에 잡혀져 있다가 목이 달아난 사건을 아는데 누가복음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의 활동이 멈춘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21절, 22절은 아마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도 나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시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를 등장하면서 예수가 무엇의 배경 속에서 등장할까 하는 것을 앞에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저항과 희생을 주목해서 보았을 겁니다. 요한의 투옥과 또 심지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그의 활동의 자세를 다잡았을 겁니다. 요한의 투옥, 누가복음에서 요한의 투옥 이후에,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물러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21절, 22절은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에요. 세례 장면인데 누가복음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 마가와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성령이 내려오죠. 성령이 내려오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마태, 마가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언제죠? 21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의 신학이자 누가복음의 강조점이에요.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장면이 강조가 돼요. 주기도문도 그렇고요. 이제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텐데 누가복음서 기자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아니죠. 22절에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을 표현하는데 3인칭 시점이에요. 3인칭 시점. 3인칭 시점으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데 마태, 마가는 3인칭 시점이 아니고요. 앞에서 찾아보십시오.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릴 텐데 마태,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기가 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기가 보았다라는 1인칭 시점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서는 3인칭 시점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왜 그러느냐? 누가는 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자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5장 찬송드립니다. 널 보는 자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누가복음 강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